로마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할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약 카톨릭에 의해서 기독교가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것이 그 서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습니다. 이것이 AD 313년인데 이 AD 313년 이후에 공식적인 교회는 카톨릭이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런 개신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약 1200년이 지난 후에 이 마르틴 루터라는 카톨릭의 신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낮에는 포도 농장, 유럽의 수도원에 가면 그 포도 농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일생 동안 하던 사람들이 수도사였어요. 이 루터도 아버지에 의해서 법대를 가려다가 어느 날 이 들판에서 친구와 걷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어요.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바람을 뒤로 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해서 나름대로 이 사람이 상당히 명석했던 사람이라 그 신부가 되어서 지금 신학대학이죠. 지금으로 치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카톨릭의 사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적으로 삶을 살려고 수도원에까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하니까 군대 가면 사수라는 게 있어요. 밑에 이 신병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는 위에 고참병이 있습니다. 이 루터의 그 전임 교수였던 교수가 루터를 보고 자기보다 훨씬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60세, 65세 정년 퇴직하는데 이 사람은 정년이 되기 전에 교수의 자리를 자기가 반납을 하고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훨씬 자기보다 잘 가르칠 것을 예상하고 먼저 퇴직을 했습니다. 요즘도 교회 65세, 70세 은퇴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 나이 아닌데도 후배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굉장히 명석했던 사람입니다.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이 사람이 믿었죠. 성경을 깊숙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다 되는데 이 내적으로 죄사함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안 된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굉장히 고민했던 분입니다.
이 가톨릭은 범죄를 하면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합니다. 루터는 어느 정도로 그 죄와 싸우며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랬냐면 밤 12시에도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자기 담당 신부 찾아가서 깨워요. 내가 이런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민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이 교리적으로는 다 자기도 인정을 하고 말도 하고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자기에게 새 사람이 안 된 것을 고민하고 이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당에 올라가는데 거기다 유리 조각을 깨쳐가지고 다 깔아놓고 정말 무릎으로 기어서 이렇게 고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줄까 하는 그런 고행도 했던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와버렸어요. 행위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 이 믿음은 우리 부패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신념과 신용과 결단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아들의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심겨지는 의.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전가라는 단어가 구를전입니다. 전자가 그게 굴른다는 거예요. 구를전. 가짜는 시집갈 가짜예요. 굴러가지고 시집간다는 거예요. 그게 전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굴러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식한다고 그러죠. 장기 이식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이 간이라 신장 같은 것이 망가지고 떼어내고 그 사람 DNA와 그 사람의 체질에 잘 맞는 사람의 그 신장을 떼어다가 이식하잖아요. 옮길 이 힘을 시게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룬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가지고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고 이게 의의 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바깥에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의 서신서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가 우리의 진짜 성낼 노자예요. 사람도 점잖은 사람도요. 어느 날 뒤집어지면요. 배는 게 없어요. 사람도. 이성을 상실해요. 막. 통제가 안 돼요. 진노라는 단어가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막 앵거한다고 그러죠. 그 단어에 분개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제 성질에 못 이겨서 분개하는데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의. 하나님이라는 신은 의예요. 의.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 자체가. 죄가 하나도 없고 어둠이 하나도 없는 의이시고
빛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체로 죄를 볼 때, 악을 볼 때 그 의 자체, 빛 자체, 거룩한 자체가 그 빛과 의와 거룩과 반대인 이 죄 자체를 진노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은 불행히도 태어날 때부터 의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비읍, 시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손해만 보고 욕먹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착하지만 인간 전체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의시기 때문에 그걸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보다는 차도 끌고 다니고 정말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도 끌고 다니고 여러분 집에 가보면 냉장고가 아주 터져나갈 정도로 막 꽝꽝 얼려놓고 언제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사나려고 그러고 살지만 지금 이 인생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 한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정릉에 가면 그 북악습하기 위해 그 우측에 가면요. 진짜 부자들 사는 집들이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30년 전인가 40년 전 그쪽에 제 중마고가 있어 거기 가끔 갔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집들은 한 집 건너서 이상한 애들이 다 있대. 이 지능이 떨어지고 이 장애애들이 한 집 걸려서 거의 다 있대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자식이 그런데. 그 사람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이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모양만 다르죠. 근데 인생 가운데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인생으로 태어나 인간에게 해결해야 될 최고의 문제고 지금 인간 가운데 일어나는 뭐 나라 문제나 어떤 단체나 개인 문제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본질은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나 나 자체는 의는 하나도 없고 반대로 죄가 충만한 존재들이 지금. 근데 이 죄 문제는 세상에 교육을 시키거나 또 죄진 사람들 뭐 1년, 2년 어떤 사람은 막 무기징역 사형시켜도 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이 세상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의 무지함은 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인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히포의 성자인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이 사람 부족한 적이 없는 사람. 알제리에 태어나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이 사람 돈 많으니까 방탕하죠.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돈을 주체 없이 갖다 주면요 금방 망해요. 망가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사람이 돈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사람을 끌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게 죄인들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돈에 의해서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더 분개시키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어느 날에 이 말씀이 와버렸어요. 우리가 읽고 머리에다 집어넣는 거고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 심령에 보내지는 거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의경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의경에서 건지는데 이 히포의 난봉꾼인 이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 4세기 이후에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당신 안에 있는 안식을 찾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런 말을 이 어거스틴이 남겼습니다. 죄인은 절대 이 땅에서도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요. 이사야 57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오직 악인은 능히 인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 그러니까 죄인 악인은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근심적으로 막 이게 요동하거나 또 자기를 건드리면 속에 있는 이 진흙탕이 다 나와, 이게. 그래서 죄인 악인은 돈 있다고 평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 샬롬의 하나님인데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의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의시고 하나님 빛이세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흠, 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의가 하나도 없고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죄라 해요. 악이라 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어주는 사람도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로 살아가고 있어요. 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사람도 화내면, 여러분 독재자가 한번 화내 보세요. 금방 친한 사람에도 사형시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 앞에 그 30대, 지금은 그 여자아이 나오죠. 걔 뭐 20살도 안 되는데 그 앞에 80, 90이 이러고 있어요. 그건 무서워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라고 그랬습니다. 경외. 그냥 무서운 거하고 경외는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러나 독재자를 누가 존경합니까? 뒤에 가선
뒷담화 엄청 합니다. 앞에서는 살랑살랑해도 독재자 앞에서는 밖에 가서 자기들끼리 저거 인간도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런 말을 못해요. 존경하고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 불경건하다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을 절대로 공경하거나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줄을 잡고 있는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도 없고 지혜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갖지 말아야 될 지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세상 지혜를 지혜로 착각하고 살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1400여 편이나 되는 이 구약이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죄에서 생활하다가 죄인이 되어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둘째 사망의 그 멸망할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시고 거룩하시고 이 정말 빛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지 못한다고요. 이 죄를 진노하고 멸망시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시키는 일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지창조하는 일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의 형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건 복음은 엄청나게 하나님 편에서도 힘든 일입니다. 하박국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 13절 시작.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할 정, 깨끗할 결입니다. 정결해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패율, 거스린다는 겁니다. 거스릴 패, 거스릴 슈리예요. 역적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참아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 자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생명과 의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보면 본성적으로 가가지고 그걸 진노하고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이 생명 안에 빛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조예 안에 포스,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당해야 될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구약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첫 아담에 속한 진노의 자녀들, 행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육신의 이 만족과 이 세상에서 주는 잠시 죄악의 낙을 추구하며 일생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사는 모든 퍼펙트가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99%가 아니라 100% 그렇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죄는 자기의 어떤 공간을,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어떤 삶을 살려고 해요. 그걸 포기를 안 해. 왜 포기를 하냐? 살아있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의인이 되면, 여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의인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쉽게 변환시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산다는 거예요. 의가 산다는 거예요. 의. 반대로 뭐냐? 죄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도 교회 다니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해도 저게 뭔지 몰라요. 죄는 살아있으나 다 죽은 거예요. 죄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성공을 하고 명품을 휘장하고 또 입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지식의 첨단을 얘기해도 다 죽은 거예요. 성경은 죄는 다 죽고 더럽고 하나님의 진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사냐?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 살아계시고, 마귀와 마귀에 속한 인간들은 지금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 다 죄 아래에서 죽은 거고, 이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율법이 진노한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 3장 로마서 3장 5절 로마서 3장 5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 하나님은 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의시기 때문에 의가 반대되는 불경건, 죄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불의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인은 불의를 그냥 가가지고 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경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가 불경건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두려워하냐? 의가 될 때 그때 진짜이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해서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같은 마음과 예수와 같은 그 정신과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전가되어서 믿음으로 전가되어서 그 씨가 이식될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시작과 지식의 시작이 되지, 그 전에는 박사학위를 100개 받았던 이 언어를 56개 하고 100개 했던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나는 탄젠트 시그마 해서 그런 걸 계산하고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이게 어떤 머리가 있어 착착착 이래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받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을 열고 나가고 출입을 결정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나한테 올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의 이끌림을 당하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요, 죄를 밥 먹듯이 악을 밥 먹듯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할 존재라는 걸 뼛속 깊이 느껴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시켰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진노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만 생명이 있고 의가 있고 평안이 있는데 그 의와 생명과 평안이 전혀 없는 동산 바깥으로 추방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돈이 있든지 잘생겼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저주받고 있는 상황에 지금 태어나 있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저주받고 고생하고 슬퍼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일생 동안 마음을 졸이며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고생해야 되는 그 에덴 동산 바깥으로 아담의 후예가 되어서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어떤 사업 성공시켜서 돈 벌어보니 더 저주받습니다.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거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목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속이는 데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속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완결판으로 쏟아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안 태어났으면 나한테 죽을 뻔한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라는 걸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건데, 지금 교회에서 뭐 하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건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땅은요, 거지로 살든 노숙자로 살든 평생 동안 병원에 입원해 살든 아니면 대궐에 살든 별 차이 없습니다. 의인들은 그런 데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가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감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하나님 환경에서 과감하게 추방해서 다시 못 들어오게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영원히 못 들어오게 두루두는 화영검과 그룹으로 지켜서 완전히 차단을 시켰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열어놓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율법의 이 저주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율법의 말씀과 복음을 줬는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새롭고 산 길, 의의 길을 아무 공로 없이 율법에 이끌려서 아들에게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한다는 이 복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담의 죄,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의가 되시는 이 말씀을 인자로 보내야 돼요. 하나님은 눈 감아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하나 있다 할지라도 가서 멸망시켜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노아 때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봐주는 게 없습니다. 아들의 의와 아들의 피가 그 사람한테 있지 않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진노해서 멸망시켜버려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은 의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함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서 이식시키는 아들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 대단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성령으로 이식,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 율법을 완성한 아들의 의를 우리한테 심겨서 그걸 칭의해주고 그거를 보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의가 가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생시킨다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건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여생을 다 드리지 않는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의가 살고 있어요. 전에는 죄가 살아서 자기를 추구했는데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한테 믿음을 통해서 이식되면 의가 산단 말이에요. 의가 그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를 당장에 내쫓았습니다.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 임신한 사람도 있고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8명만 나는 게 다 죽여버렸어요.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불과 용으로 멸하신다고 그러니까 50명부터 내려옵니다.
10명까지 내려와요. 다 그냥 불과용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무서우신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바로에게서 꺼내가지고 홍해 건너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얻었어요. 그 왕국을 만들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을 시켜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다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수천 킬로 끌고 와서 포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졌어요.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도 전에 몇백 년 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니네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성경보다 제대로 된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서운 책이고 정확한 책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수백 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너희들을 칙령을 내려서 돌려보낼 거다. 그대로 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됐거든요.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로마 티투를 시켜가지고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세에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은혜로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의 의가 전가 굴러서 시집가는 것처럼 내 안에 와가지고 성령으로 아들의 씨가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불의한 자예요. 그리고 전부 다 불경건한 자예요. 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진리를 대적한다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정수가 어디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에요. 여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도 화나면 무섭고 독재자가 화나면 자기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써서 죽여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으로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자기 몸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신 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 아들을 진노해 버렸어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자기가 전가받아서, 이것도 안수받아서, 양이 안수받는 순간 사람의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침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 받는다고 하십니까?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사는 순간부터 자기 몸이 될 사람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가 되어서 그가 율법을 완성하고 마지막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셨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진노를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이것이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2
20절,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죄를 진노하시는 하나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복음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약점이 거기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말로 진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와 의가 죄를 참아 보지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고 자기가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한 번도 느끼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그 자리로 한 사람도 내려간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전 몰랐다 이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사람을 예수한테로 안 끌고 갔죠. 안 끌고 갔는데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예수한테 끌고 가서 예수를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의가 살지 못하죠. 죄 아래 그대로 있죠. 의가 사는 겁니다. 의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믿음에서 난 의예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로마서 1장 3, 4절에는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인입니다. 이 믿음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줘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주냐? 아버지께서 율법으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지 않고 영원히 진노하시는구나. 나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구나.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로 그의 믿음이 우리한테 전가된 후에 그의 의가 성령으로 우리한테 심겨질 때 우리가 의인 되는구나. 이것이 율법이고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믿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심겨져서 그 의는 사는, 의가 사는 거, 이제 의가.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가 사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들의 믿음, 여기는 지금 불분명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들의 믿음이라고,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의가 산다는 거예요. 의가 살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아버지께로 인도하려 한다는 거예요. 의가 살아서 이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아버지께 안 가요. 이건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팅해 놓은 계획이에요, 계획.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설계해 놓은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시키겠다.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원은 이렇게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원전 계획이고, 그 계획을 인간들이 못 이루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보좌에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와서 여자에게서 나서 율법 아래 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완성을 했고, 율법을 범한 자기 몸들의 죄를 하나님이 진노해야 되니까 그거를 지옥에 가서 당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자기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피 흘리는 죽음으로 다 상세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이 그걸 성취했어요. 그리고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그 무엇을 해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율법의 확실한 정죄를 받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에게로 보내지고, 예수는 잃어버린 양인 하나님의 아버지에서 보내진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의인,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이식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자기보다 먼저 사도들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공언법입니다. 강한 긍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결정되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걸 받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분량대로 사람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고, 이 타이틀을 안 갖고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의 분량대로 받아서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남은 여생 죽은 자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믿음에서 난 의인은 살리라. 살아있는 생명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하시고 그 신성에 참여하여 우리도 죄를 미워하며 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